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선교사에게 큰 열매를 거둔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아데네로 피신해서 아테네에서 펼친 선교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테네는 일찍이 우리가 알다시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수많은 폴리스들의 머리인 정치 경제의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의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신전으로 구성된 거대한 신전의 도시라고 부를 만한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테네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왜 그의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그의 육체적인 그런 혈기였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바로 그 아테네 도시 안에 있는 가득한 그 우상을 보고 그 내면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그의 마음에 임하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묻고 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문의 문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짐승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먹고 짐승들이 타지 않는 자동차를 타고 짐승들이 살지 않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때에 그 사람을 참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아테네 도시를 둘러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수많은 신전과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격동이 일어났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분노가 일어남을, 경노가 일어남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는 회당과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가 만날 때마다 복음으로서 변론하였다,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헛되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거룩한 분노와 함께 일어난 것이 뭔가 하니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 마음에 일어났음을, 그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아테네에 유행하였던, 이 로마 시대 때 유행하였던 두 철학 사조가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두 학파의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을 듣더니 바로 어떻게 바울을 평가했습니까? 바로 바울을 이 말쟁이가, 그 원래의 의미가 뭐라고요? 마치 새가 모이를 쪼아 먹듯이, 짐승이 떨어진 음식을 쪼아 먹듯이, 그래서 이 바울을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잡다한 지식을 팔고 다니는 그런 존재로서 바울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이 아테네의 이 철학자 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향해서 그런 평가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죠? 이방의 많은 귀신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 영혼에 비치지 않으니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자라고 말하는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바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귀신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영혼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조롱과 비난을 듣고도 이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이끌고 아레오바고, 즉 도덕과 종교에 관한 재판을 하는 법정에 바울을 세웠을 때에 바울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그 접촉점이 뭐였죠? 바로 바울이 아테네 도시를 둘러다니 그 도시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에 새겨진 제단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수백 년 동안 그 제단에서 그들이 예배하였던 아테네 시민들 향해서 오늘은 내가 당신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섬겼던 그 신이 누군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다 이러면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오늘 24절부터 이제 오늘 바울은 신론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관과 정면으로 다른 바로 성경 계시에 근간 그 신관 중심으로 오늘 설교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는 오늘 하나님을 이 바울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다,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아테네에 있는 이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존재의 기원과 신에 관한 지식은 어떨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이 우주와 이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뭔가, 이 만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러면서 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우주와 만물의 존재의 근원은 불이다, 불로부터 이 우주와 만물이 나왔다. 또 어떤 철학자는 공기다, 공기로부터 이 우주와 만물이 형성됐다. 또 어떤 철학자들은 물이다, 물로부터 이 우주와 만물이 생겨났다. 그래서 제각기의 이 우주와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과 불과 이 공기, 이 흙 같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격적으로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존재의 진료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우주와 만물이 탄생하였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신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 우주와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이 진료들이 먼저 존재했고, 그것이 형성된 이후에 신이 탄생하였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보다 선재하신 하나님,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사물이 먼저 존재하고 그 후에 신이 존재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은 존재하는 이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시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명백하게 그것을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오늘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하나님, 이 신관은 이 그리스적인 이 신관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오늘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적인, 이 에피쿠르스적인 이 신관, 그들의 신관은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인정하지만은 신이 우주의 운행이나 아니면 인간의 이 인생들이나 삶에 대해서는 신은 관심이 없어요. 신은 이 세상과 물질 세계와는 전혀 동떨어진 신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제자라고 하는 이 큐리오스, 이것은 주로도 번역을 하지만은 소유자, 통치자,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모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그 만물들이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 존재들이 존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현재적으로 그들을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인 신과는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에 아무런 관심 없고 신계에서 신들이 모여있는 그 세계 속에서 있다고 한다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세계나 만물 가운데서 우주와 이 별들의 운항, 그리고 계절의 순환, 그리고 인간의 생활, 인간의 가정생활, 인간의 결혼생활, 인간의 먹고 마시는 음식 생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사역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섭리의 가장 본질적인, 인간과 관련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질서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지 참되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매우 중요한 표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주변 가운데서 도전받고 있는, 가장 크게 도전받고 있는 그러한 죄가 어떤 것이 있죠? 예컨대 이런 것이 있죠. 오늘날 동성애, 그리고 간음죄, 간통, 그리고 낙퇴. 여러분, 오늘날은 세상에서는, 이미 세상 형법에서는 이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고,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고, 행복 추구권의 문제라고 해서 이미 간통죄도 형벌할 수 없고, 낙태도 이미 위헌 판정을 받았고, 여러분, 세상의 법에 있어서는 법 감정과 사회, 국민들의 이 정서의 변화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영원한 법은 우리에게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형법이나 다른 이 세상의 법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준이 됩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동성애는 이제는 풀렸고 그것은 자유라 말하고, 이 세상에선 아무리 이제는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애인을 두고 사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애기 또한 마찬가지다, 산모가 아기를 낳든지 말든지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지 그것을 국가가, 사회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낙태는 자유다. 여러분, 온 세상은 이것을 떠들고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100% 찬성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창조 질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에서도 본질이에요. 입으로 내 예수 믿는다, 내 하나님의 자녀다, 내 교회 나간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 이것을 굳세게 붙잡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을, 그것을 오늘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바로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와 만물을 간섭하시고 창조의 질서대로 운영하시는 섭리주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나아가서 오늘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진술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아덴의 시민들은 손으로 거대한 신전을 만들고 손으로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칠을 하고 거기에 보석을 박아서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데, 오늘 바울의 충격적인 진술이 뭡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아테네 전역에 퍼져 있는 이 우상의 이 신전에는 거기 신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헌신을 할 때에 거기 있는 신이 인간의 섬김을 거기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있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니, 사람의 손으로 그 만든 거대한 화려한 그 신전에 신이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아덴의 시민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전생애적으로 그 신 앞에 나가서 자신의 재물과 인생과 미래와 자신의 꿈을 거기서 드리고 그 복을 빌었는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생명처럼, 성전을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일찍이 스데반은 사람의 손으로 짓고 황금을 칠갑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을 하나님의 봉헌하는 봉헌식 현장에서 하늘로부터 영광이 이제 성전에 임하여서 그 봉헌식을 섬기는 제사장들마저도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영광의 빛 앞에 두려워서 모두 땅에 엎드리고 있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랄까. 여러분, 구약시대를 살았지만 이 솔로몬은 자신이 엄청난 공을 들이고 거기에 황금과 수많은 재물을 바친 신전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곳에 가둬두시는, 그곳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이미 구약시대 때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에서는 이호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지상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전을 우상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은 이 성전이 아니라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요, 이 지상의 이 모든 땅이 그분의 발등상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전 안에, 그 좁은 성전 안에 주님이 계실까, 이것을 요한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덴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어떤 신은 그 신을 위해서 지은 신전 안에 고이 모시다 두면은 그 신전 안에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헌신을 하면은 그것을 넙죽 받아먹는 그런 아테네의 신과 다른 모든 세상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오늘 여기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성전에만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신 곳이 어디신가요? 갈대아로 그러죠.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리고 그 후에 또 어디서 나타나셨죠? 화란에, 중간에 머물고 있던 화란에 오셔서 이제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또 만나 주셨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서 낭패를 당했을 때에 자기 여동생이라고 아내를 속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어디에 오셨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또 모리아산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외삼촌 집에 가려고 야반도주하다가 베델에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다가 거기서 하늘의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그가 야복과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명을 버니엘에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를
바로 신의 산 아래에서 공동체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성전 속에 고요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이 성경 가운데에 얼마나 풍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나아가서 오늘 25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하나님 스스로 존재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섬김을 하나님이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가 찬송도 해드려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더라도, 무슨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헌신을 더하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더 주님 앞에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축소된다고 한다면은 그분의 영광이 완전한 영광입니까?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삶에 의존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이라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웠죠, 그죠?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 그러니까 스스로 영광으로 충족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의 어떠한 도움이나 어떠한 손길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왜 찬송을 하죠? 왜 기도를 자꾸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기름값이 필요하십니까? 보험료가 필요하십니까? 생활비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런 물질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와 각 절기마다 그 곡식과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곡식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현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내 스스로의 손과 능력으로 다 벌어서 내가 먹는다고 하는 그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10가지 모두가 하나님께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를 바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에 이 하나를 드린 것이 바로 주님, 저는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헌금,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제 육체가 아픕니다. 제 지금 사업장이 어렵습니다. 제 자녀가 지금 말을 듣지 않고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 가정의 부부가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전혀 모르셔요.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아이고, 너 그 부부가 어렵다고, 너 그 사업장이 어렵다고, 너 몸에 병이 들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몰랐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만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우리 삶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를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생생히 그분의 친밀함을,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헌금하라,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것을
이것을 주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의무감으로 끌려다니면서 찬송하고 끌려다니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직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해서. 회심한 사람은 아버지의 그 좋으신 성품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뭔가 하니까, 삶에 있어서 난관과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엄밀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부모, 형제도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알아주거나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를 위하지 못한다고 하는 피조물끼리 한계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들으시고 도우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회심한 자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의 그 친밀함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와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두 기둥, 진리와 은혜, 진리와 성령의 역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또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두 개가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살피는 삶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부분의 친밀함을 경험하여서 담대한 삶을 사는 이것은 신자로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그것은 장애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은 만물과 우리 인생들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니시라.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의 신은 인간들이 신전도 지어줘야 되고 제물도 바쳐야 되고 그 신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 아테네의 신들은 존재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이라고? 만민에게 오히려 생명과 호흡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뭘 섬깁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받은 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공기가 다 사라진다면 3분 안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감지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하늘의 태양을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보내주지 아니하시면은 이 지상에 풀이나 나무나 초목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풀이나 나무나 이 초목이 살 수가 없으면은 이 지구상에는 공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목과 이 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미생물부터 벌레 또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인간이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내에 태양의 빛을 꺼버리시면은 우리는 그날로부터 우리는 모든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생존의 기초인 호흡하는 것, 이 호흡하는 것부터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 육체로, 내 머리 지능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연봉을 받아서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무슨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나를 도우신다고 그러십니까? 나를 섬긴다고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올해 당신의 정기검진의 때입니다. 검진을 받으십시오. 갔더니 폐암말기랍니다. 그렇게 큰 소리, 내 건강과 내 경륜과 내 스펙을 가지고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렸는데 건강검진센터 갔더니
이제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은 호흡으로부터 우리 심장과 우리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영역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섬김이 훨씬 크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은 26절 27절에서는 오늘 바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온 땅에 퍼져서 살도록 하셨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이 기원이지만은 이 그리스 사람들의,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생소한 이야기며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인간의 존재는 바로 가장 하찮은 미생물로부터 긴 세월 동안 진화하여서 드디어 유인원의 단계를 거치고 드디어 현생 인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진화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똑같은 육체 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두 남녀의 혼인 생식을 통하여서, 그래서 첫 번째 이 두 남녀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지만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남녀의 혼인 생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아테네 시민들은 인간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특히 이 아테네 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아티카 이 본토의 흙으로부터 자신들이 탄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와 이 아테네의 인간은 다른 별종이라는, 특별한 인종이라는 이 자존심이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오늘 바울은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혼인 생식을 통하여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인, 자신들의 존재는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한 그런 존재로 지원받았다고 하는 이 인식을 오늘 바울은 깨버리는 거죠. 모든 인류는 지역적으로 피부의 색깔이 황인종이 있기도 하고 백인종이 있기도 하고 흑인종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 또한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창조하신 남녀로부터 모든 현생 인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은 모든 민족과 인종들 가운데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등하다, 평등함을, 인간의 평등관을 오늘 여기서 바울은 그것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의 정신, 이 평등의 정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인간 평등의 이 정신이 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제도가 없어진 것이 언제 없어졌죠? 가장 일찍 없어진 것은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시작되었죠. 영국에 시작되었고 그 후에 미국으로 건너갔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노비 제도가 언제 없어졌죠? 갑오경장 때 없었죠. 갑오경장 때 없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제시대까지 계속 있습니다. 집에 하인들이 다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는 곳,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곳, 기독교 교회가 힘있게 사역하지 않는 곳을 보십시오. 인간에 대한 평등과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있습니까? 없죠.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과 중국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당과 그 영도자의 하나의 작은 부속물에 불과한, 수단에 불과한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수령과 당을 위해서 수백만 수천만이 죽더라도 그들에게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한 혈통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이 인간 평등의 관념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켜켜이 쌓여있던 이 불합리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호남지방 특히 광주에서 사역을 하였던 미국 장로교 출신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22년을 이 선교사님이 결혼하지 않는 미혼이에요. 이분이 22년을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이분이 하늘로 떠난 그 자리를 가보니까 담요가 있는데, 덮고 서던 담요가 있는데 그 담요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절반을 찢어주고 담요 반쪽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 7개, 이것을 남기고 이분이 22년 동안 한국의 고아들과 과부들과 특별히 나병 환자를 위해서 사역하다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전라도 지역에 이 선교 사역을 쭉 나가보니까 여성들에게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 조선 구한말쯤 되겠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름이 있는데 여성들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유교 이 사회가 남자와 여자가 존재의 그 근원 자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여성 사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사회는 이렇게 인간의 차별을 두고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아테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종적 우월성, 이것이 틀렸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인종과 민족들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명백하게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족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 민족들의 그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연대라고 하는 이것은 카이로스, 즉 시간이나 이 헬라어로 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한 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니까 어느 한 민족이나 한 나라가 역사 속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 다 완성되어져서 이제는 종결되어지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역사 속에 탄생을 하고 이제는 소멸되어지는 이 기간을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조선이 한 5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92년도에 조선이 세워져 가지고 1910년도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자체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민족과 나라들의 탄생과 멸망을 이미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가운데에 이것은 아주 많은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찾아볼 텐데 그 찾기 전에 몇 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만이 이 땅에 돌아오르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음이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너희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나중에 다시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뭔가요?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은 그때 내가 심판을 하고 그때 심판의 도구를, 너희 후손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을, 아모리 족속을, 원주민들을 다 쓸어내고는 그 자리에 너희들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심판이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살게 하시는 이 역사의 주체자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나는 것처럼 보여지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민족의 연대를, 언제 민족이 그 땅에서 차지할 것이며 언제 그 민족이 쫓겨날 것이며 망할 것이며 이미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셨음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경계를, 바로 경계를 주님께서 정하셨다, 이 말씀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정하신다는 이 의미가 뭔가요? 바로 각 민족과 나라의 영토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토가 허물어지는 가장 큰 사건이 뭐죠? 고유한 민족과 나라의 영토가 있었지만 그것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뭐죠? 전쟁이죠, 전쟁. 여러분, 전쟁은 영토의 야욕일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러분, 영토의 야욕이, 이것이 전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서 어떤 민족을 보내어서 영토를 허물어서 심판케 하는 그런 전쟁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바로 어떤 왕이나 제국의 욕망에 의해서 다른 영토를 침입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보내어서 영토를 침범하여서 멸망시키게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예컨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토를 허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인간의 야망으로서 일어난 이런 전쟁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를, 이 영토의 경계를 인위적으로 허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그런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지나갈 때에 에돔 족속, 즉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을 통과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만류하십니다. 그들, 즉 에돔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 에서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그 땅에 발을 딛지 말라. 그 땅은 너희들에게 한 발자국도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다. 그 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 민족의 자기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무력의 힘으로서 차지해서 자기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각 민족의 경계를 정하셔서 그 영토의 경계를 정하셔서 맡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민족의 연안과 경계는 하나님의 바로 주권적인 손안에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지금 위험한 위기라고 말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항상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가 왔다, 이 부분도 맞지만은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민족의 연대와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것을 굳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가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아직 연대가 남아있으면은, 시간이 남아있으면은 그것을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이 볼 수 있었던 것이 우리 현대사 가운데서 한국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삽시간에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뺏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안 걸려서 부산과 경남 지방의 일부분만 남겨두고 다 함락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일본으로 망명 갑시다, 일본으로 갑시다, 절대로 이 대통령은 일본으로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완고하게 거부했죠. 그러면서 완전히 손바닥만한, 이 한반도의 손바닥만한 땅만 남겨두고 완전히 다 공사 세력이 다 지배를 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성공하기 힘든지, 산술적으로는 0.001%도 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상륙작전이었어요. 여러분, 그 직전에 부산에서 모여있던 목회자들과
그리고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부산역 뒤에 가면 초량교회라고 큰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초량교회에서 우리 민족이 신사참배하였고, 신사참배를 나서 해방되고 나서는 민족이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옥중에 갇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의인이다, 당신들은 배신자다, 배교자다, 그렇게 옥중에 갇힌 사람들은 밖에 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밖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배교하고 싶어서 한 것이냐, 교회를 살리고 영혼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신사참배한 것이지, 그러면서 민족교회 전체가 찢어지고 나눠졌습니다. 그거를 한국전쟁 부산 손바닥만한 그 땅 남아있는 거기서 초량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며칠을 통곡하면서 민족이 회개자복한 거죠. 바로 그 일 직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 이 세력의 허리를 자르면서 드디어 서울이 다시 수복되고, 그리고 다시 북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전쟁사를 상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미하게 간섭하셨는지. 여러분, 유엔군도 그때 유엔 상임 이사국 가운데에 소련이 있었거든요. 소련이 당연히 참여하여서 유엔에서 노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아직도 지금 그 비화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유엔 상임 이사국 회의 때 한국 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할지 말지를 한 나라라도 반대할 경우에는 보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소련 대사가, 유엔 대사가 그날 회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나라의 대사들이 오케이, 한국에 유엔군 투입한다. 여러분, 그래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예 유엔군이 상륙작전도 못하고, 한국은 지금쯤 집집마다 증명사진 몇 개 걸어놔놓고 밥 먹기 전에 절하고, 여러분, 예배는 우리 생각도 못합니다. 이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들 예배 계속 드리려고 하면은 아마 안양교도소에 우리 다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서울구치소에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이 큰 위기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족의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토록 복을 주시고 이토록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데도 우리가 만모리즘에 빠져 있고, 우리가 배교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져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연대가 2020년 1월로서 한국의 대한민국 연대는 끝이다. 그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 연대를 하나님이 2019년으로 끝이 난 다음에 우리는 길을 아무리 쓰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보낸 후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연대요. 나라가 망할 것이고, 망한 후에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연대요. 그 70년이 끝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연대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연대이면 우리는 묵묵히 받아야 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 하신 일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면이다. 그런 우리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민족의 연대와 이 경계를 주님이 정하셨는지, 도대체 왜 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바울은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테네의 그 신들처럼 이 세상이, 이 만물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 없는 저 천상의 세계, 신들의 세계 속에서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비록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성이에요. 이 종교성이요. 그래서 이 종교성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듬어서 그 하나님을 명확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명백하게 말하죠. 바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일반 계시 은총은 바로 우리 인간을 하여금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을 영원롭게 하지도 않고 그분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일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은 그분에 대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반 은총의 한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없고, 바르게 섬길 수 없고, 바르게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됨이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리스 헬라의 철학자들도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인생들에게 눈을 감겼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이 66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그들이 평생을 붙들고 있던 그 신관이 바른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시고 또 피조물 모든 세계를 간섭하고 인격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 또한 특별 계시의 이 소중한 이 비밀을,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